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인 사람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때에 모인 사람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가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에게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적어도 나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할 만큼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동역해 준 그런 교인들이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도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물 좀 드리세요. 물 좀 드리시면 되고요. 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제 서 있는 이제 마지막 전제 기름을 부으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천국으로 갈 때가 됐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는 어느 정도 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쭉 34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쭉 나를 이렇게 동역해줬던 바울이 여러분 항상 동역자들만 있었느냐?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면 여러분 항상 우군만 있고 그러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죄송한데 여러분 남전도회를 하고 여전도회를 해도 여러분 거기 항상 보면은 이제 반대하고 인간적인 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는 여러분 정치적인 단어를 좀 쓰면 교회는 여당밖에 없지 야당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되는 교회들은요 굉장히 건강해요. 제가 제일 당장이라도 지금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뒤에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저 뒤에 안 보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흐릿하게 보여요. 누가 저걸 좀 보면 목사님 제가 프로젝트 하나 헌물할게요 그러면 무심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게 눈이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올해 환갑이 되다 보니까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주일은 눈이 좀 맑게 보이는데 어떤 주일은 또 눈이 이걸 경험하세요? 30, 40대는 몰라요. 적어도 60대는 돼보셔야 그런 증상들을 이해하잖아요. 어떤 주일에는 저게 좀 선명하게 보였다. 어떤 주일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대충은 보이지만 저거를 확 갈아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감동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다음 주에 프로젝트 바로 바꿀게요. 적어도 이 안면 가치는 좀 나와야 되잖아요. 저거 램프 바꿔봤자 램프비만 비싸고 조금만 더 보태면 프로젝트 사는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동역자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를 도왔던 그런 동역자들을 쭉 열거를 해요. 34명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9명이 여자분이에요. 그 당시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 1장에서 거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를 전달했던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베베 집사님을 바울이 3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첫째 1절에서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제가 이제 2년 전인가요?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제가 갱그레아 교회를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도 깎았거든요. 갱그레아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 여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기구나. 두 번째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1절에서 다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표현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이 표현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자매, 여성이 교회에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게 한국교회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아주 수에 못 들어가는 아주 천대받은 그런 분들이었는데도 그렇게 갱그레학교의 일꾼이었고 우리 자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칭할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로마서 16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에게만 보호자가 돼준 사람이 아니라 후원자가 돼준 사람이 아니라 이건 헬라어로는 후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에게만 후원을 해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후원자가 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부활절 연합예배에 가셨던 분들은 강구하실 때 우리 총무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1천만 원을 후원해 줬다고. 여러분한테 광고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이미 거기에 필요한 교회 광고비도 다 우리 김성우 장로님께서 해준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누구에게 자랑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가 밖에 일을 내고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나 다 여러분들이 여전도회에 가보셔가지고 일들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승부욕이 무진 강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앞에나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고요. 허세를 부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희생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롭다면 제가 장로님이 헌금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이번에 부활절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순천향병원에 계란 나눔에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상반기에도 교회 봉사 이제 작은 교회 나가려고 하고 하반기도 가려고 하지만 늘 광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혀요. 우리 김영숙 전사님께서 헌신해주고 제가 여러분 지난 얘기예요. 호텔 금호산에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제가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 부흥전도단 제가 대표단장에 취임할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오늘의 이 명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명예를 추구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떤 그런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기도의 여러 가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더 크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전적인 협력과 후원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들을 냈다. 개인적으로는 몇몇 분들의 절대적인 언선도 있었지만 크게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후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첫째는 주님의 은혜지만 그 주님의 은혜의 통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은요 평생 어찌 보면 말죄로 태어나가지고 임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왕이 될 확률은 제로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 말째 아들을 들어서 뭐로 세우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가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평생 그렇게 원활하게 살지 못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늘 어려웠어요. 늘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의 일은 반역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오늘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특별히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뒤에 8절부터 가시면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 뒤에는 여러분 16절부터 가보면 또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23절부터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군사들을 명시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 사람이 탁월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참모진들이 건강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거지, 그 사람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국가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 원리를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만 잘하면 된다? 아내가 여러분 잘못되게 하는데, 아내만 잘하면 된다? 남편이 잘못되게 하는데, 부모만 잘하면 된다? 자식이 잘못되게 하는데. 다윗은요, 역대상 12장 22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7절까지 봤잖아요. 22절 한 장을 넘겨서 한번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역대상 12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저도 여러분 대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어디 가면 밥 사야 돼, 어디 가면 차 내야 돼, 어디 가면 후원해야 돼. 제 오죽했으면 여러분 주보에다가 후원 계좌를 냈겠어요. 교회가 도와주고 또 몇몇 분들이 도와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항상 그게 어려움이에요. 신경이 쓰이고. 물질적인 후원만 필요하겠어요?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고, 그것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전대회를 이끌 때, 남전대회를 이끌 때, 항전 직분자가 될 때, 당의원이 될 때,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모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로 살아갈 때도 자식으로 살아갈 때도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다가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거기에 또 다윗의 용사들이 쫙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 39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상의 총수가 37명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증이 나는데 그 우물물을 누가 가서 떠올 것이냐? 용사들이 그 전쟁터를 들고 가서 그 물을 떠올 때 내가 이 용사들이 떠온 물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마시지는 않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훌륭한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때로는 남의 여자 간음하고 남의 남편 죽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다윗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소개해요.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또 심호했던 교회니까 훨씬 더 정감이 가요. 서울영락교회 한경직이라는 우리 집안에 여러분 대단한 목회자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에 유일하게 마지막 중요한 문제를 은언했던 최 장로님이라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평생에 영락교회와 목사님 사역으로 해서 그분이 기업을 하신 분인데 3천억을 그렇게 헌물해서 목사님이 늘 어떤 목회를 할 때든지 그분과 상의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돈 많이 헌금했으니까 자랑질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헌물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뭐예요? 사명이고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그렇게 후원하여 드릴 때 여러분 최종의 리더십에게도 주위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가정에게도 지인들 알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NGO 단체가 됐든 언전 단체가 되든지 그런 후원자들이 있을 때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그 다윗의 37 용사들이 있을 때 다윗이 다윗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야,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요 연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분리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뭐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라 자기한테 뭐가 보탬이 되는 것을 먼저 계산해요. 자기에게 돈이 되는 것을 먼저 계산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런 원리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것이 몸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 오늘 성경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울 시대의 1절부터 2절은 1절은 바로 뭐냐면 사울 시대에,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시대에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울의 집권 중에 도망을 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용사들이 있었고 여러 고장에 여러 고향을 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모여든 자들은 활을 쏘고 또 뭐 여러 가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무기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북쪽부터 남쪽까지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저같이 강화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전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가슴 아픈 건 교회가 여러분 새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적은 교회 섬기다가 번아웃돼서 이제는 큰 교회 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여러분 큰 교회 오시는 대부분들의 분들이 다 적은 교회 섬기다가 큰 교회로 옮긴 분들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앞으로는 굉장히 어찌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명의 자리가 중요하지. 지하교회 안 가고 삼각교회 안 가고 오늘 우리 노예 안에도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개척을 직접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저희 교회가 300교회 위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선교해요. 어떤 때는요 돈만 매달 10만 원 보내줄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빵들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역대하 오늘 12장을 보는데 역대하 11장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과 갈등을 겪고 광야 생활과 도피 생활을 끊임없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 12장에는요 다윗을 지지하며 모여든 여러 사람들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정당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킨 섭리를 보여줘요. 다윗에게는 위대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이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어떤 때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여러 가지 시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겁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드려야 돼요. 아멘이세요? 맨날 자기 자식들, 맨날 자기 것만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불어버리세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왜 문제냐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왕 삼은 것을 후회해버리고 결국은 왕 삼은 것을 왜 후회하느냐? 결국은 하지 않아야 할 짓을 마지막에 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때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전능자를 의지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나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좀 약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한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지금도 내일도 사랑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죠. 그 왕 다윗 주위에 모여든 자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이번 주에도 처음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저와 동역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저의 동역자요, 여러분끼리 서로 간의 동역자라는 거. 서로의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은 다윗의 왕권이 단순히 인간 정치로 이루어진 거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확립된 그러한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들의 회심,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마귀들은요 가정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항상 깨어지도록 분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여러분 무슨 이상한 서블리시시나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얼마나 많게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가 제가 힘들었고, 원래는 장로님들이 거기에 500개만 의자를 놓자 그랬어요. 제가 토요일 날 200개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30만 원을 대신 내겠다고. 여러분 와보셨지만 분명히 그날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아니 설령 그 자리가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일 거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역대급이라고. 또 교회가 1,000만 원을 후원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말 못하게 벽에 여러분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은근히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모든 열매와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까지 가야 된다.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요, 다양한 출신들입니다. 전문성을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목적, 하나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섬기고 따르는 일을 위해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포지션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목회자의 동력자로서 그렇게 가는 것들, 오늘 교회가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북미 갈릴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은사가 다양해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양해요. 여러 사람의 은사와 배경이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일 때 그것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특별하다고, 그런 의식, 특권의식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월달 두 번째 줄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설교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볼게요. 먼저 첫째,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여러분이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6년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1월 달에 3분이 등록했잖아요. 올해는 좀 매달마다 이제 교회를 등록하는 새 가족이 있을 거다. 2월 달 빵, 3월 달 빵, 4월 달 오늘 두 번째 주인데 오늘 한 분 등록하신대요.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게요? 사람의 방법은, 그리고 저도 어떻게든지 2명 청년을 등록해가지고, 여러분, 한 명은 등록해서 아웃되고 한 명은 등록도 안 하고 아웃되고, 그래도 등록한 한 친구는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든지 만나서 데려오려고 해요. 그래도 저는 몸부림이라도 치죠. 전도도 하나도 한 명도 아직,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 한 명 이상 했다 하는 분 속으로 손 드세요. 속으로 손 들어야지 이거 들면 곤란해요. 자, 주님 앞에 뭐 달라고 얘기하지 마요. 제가 볼 땐 자격이 좀 미달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빵이구나 하고 뻥이구나 하고, 저 역시도 그랬는데 저는 희망을 놓지 않죠. 저 역시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공동체 안에 저는 그걸 믿어요. 아직도 이 빈자리들을 채워야죠. 그 하나님의 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응답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줘야지 전도가 일어나죠. 그래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응답을 쓰시는 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응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로 말미암아 어디로 숨어들어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다. 누가 시글락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시글락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번 노예
우리 노예 안에 4개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여러 몇몇 교회를 우리가 합병해야 된다. 교회를 2교회가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참 착잡하고 단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나와요. 사람. 기본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특별히 전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싸울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요, 이런 전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쓴 예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 오다, 여기 1절 보세요. 숨어있는 그에게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왔어요. 왔다라는 이 의미는 합류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결단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심음이 있는 교회 속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세요. 그런 결단적인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용사가 나와요.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전사 얘기해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요지가 뭐냐?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동사는 단순 이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적인 회심, 결단적인 연합의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옮겨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믿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윗과 동역했던 용사들이 다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따르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정교인 특세를 해도 특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멤버십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런 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사람의 자발적인 응답, 이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이것을 행하든지 아니하든지 자발적인 그런 행위들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에게 모여든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인가 일일이 제가 이렇게 봐요. 저는 여기에 더 필요한 일꾼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낼 거예요. 그건 가정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과 갱신의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냥 아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발적인 응답, 반응.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여러 주위의 교회들을 보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몇몇 분들은 열심히 그렇게 열심을 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다음 주일에는 혼자 오지 마세요. 약속하셨어요. 다음 주일에. 원래는 지난 주일이 우리 교단에서 있는 총동원 주일이에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런 형식, 그런 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해도 평상시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데려오면 그것이 중요한 거지. 믿습니까?
시편 27편 1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성도들을 불러서 회복과 연합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여러분 모세의 소명이 나와요. 애굽에서 도피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돼요. 출애굽기 3장에 시작해서 4장까지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있구나.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가보면 바울이 거기서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신 그런 예를 거기서 소개를 해요. 두 번째, 여러분 3절, 4절, 5절이에요.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 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세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부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4절은 여러분이 시작. 오절 같이 시작. 여러분 여러 사람이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다양한 능력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배경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나하고 틀리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매가 나와요. 화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무기, 기술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구나. 나 혼자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 혼자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재능과 사역이 서로를 보완할 때 공동체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성은 분열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교회 내 각자의 은사들,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영적인 은사와 스타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또 세워줘야 될 줄 믿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보면 몸의 지체 비율을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거기서 그렇게 쭉 설명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직분과 성도의 성숙이라는 거, 직분이 우리가 계급이 아니라 직분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해지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민수기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은요, 각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년 남은 이 목회를 제 후임자가, 여러분 이제 기도도 그동안 이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후임자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좀 더 모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리더십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커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죠? 좀 더 목사님, 저는 어디 모르게 부동산을 조금 더 사놓고 그러시려고요? 사세요. 사는 걸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도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직업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가 위대한 것은요, 교회가 큰 것도 아니에요. 교회 평수가 넓은 것도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는 거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의 건강성은요,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6절 7절이에요.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엘과 요에셀과 야수부함이며, 7절은 여러분이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르는 충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르는 충성을 행하는 성도들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과 연합의 결과들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든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담을 이렇게 드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헌금도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상대성으로 가면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늘 행복하다 그럴 수 없어요.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사는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따르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을 하고요, 연합의 결과를 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분리되지 않고. 자, 다른 부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왕권,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충성과 공동체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든 제가 말씀드렸던 순천향병원의 우리 계란 나눔 섬김이든, 여러분 만약에 개인의 또 다른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다른 것을 계획해야 되는, 이것만 그러겠어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 미얀마에 세웠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예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예요. 이번에 그 명의를 소트레이 목사로, 현지 사역자 명의로다가 명의 변경을 했어요. 명의 변경하는데 또 수십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놀이시설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100만 원 가깝게 보내달래요. 어떤 때는 참 제가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만한 장학금을 못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역설인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써도 아까운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때 이걸 넘기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로서도 어떤 때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의 충성, 공동체적인 헌신을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고 위험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충성은 공동체의 신뢰를 반드시 세우게 되더라는 것. 세상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서 드리는 나의 진정한 신앙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귀한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충성심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작은 위험, 시간을 희생하고 재정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결단을 오늘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4월의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메시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모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 갈릴리 공동체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